되니라. 아멘. 이번 수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능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좀 생각하면서 생각났던 시가 있는데요. 그 고3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 3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되게 아주 짧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살아보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꽃을 피워보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인데요. 수능을 본 아이들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에게 필요한 그런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그 해피니스라는 단어와 또 갑자기 찾아온 어떤 일 사건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프닝이라고 하는 단어에 공통된 그 어근이 해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해은 고어 의미로서 우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근, 이 해비라는 단어를 가지고 행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일, 그런 사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어떤 갑자기 찾아온 일이나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당황스럽거나 힘든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견디면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보다 보면 꽃을 피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그 의미가 잘 통합니다.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사실은 이제 형들을 찾아간 건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질투로 다윗은 오랜 시간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고난의 시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훌륭한 왕으로 사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귀한 점이 뭐냐면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주변 나라를 정복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한 나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언급하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실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메덱 암마가 어느 지역인지를 사실 우리가 이 지명만 봐가지고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병행 구절인 역대상 18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가드와 그 동네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여러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의 연합체 중에 이 가드가 되게 중심 도시인데 다윗이 바로 그 중심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여러분 정복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는 그 배경이 뭐냐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을 통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블레셋 군사를 정복했다는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블레셋 땅에 있는 블레셋에 있는 지역을 점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보니까 사무엘하 8장 2절 상반절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는데 모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해 그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나라가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사무엘하 8장 3절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이 아람 족속에 소바 왕국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북동쪽. 다윗이 이제 소바 왕국을 이제 점령했다는 거죠. 사무엘하 8장 5절 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이 등장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람 족속에 소바 왕국이 있고 아람 족속에 다메섹이 있습니다. 인접한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바 왕국이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다 보니까 이 다메섹이 같은 아람 족속이니까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했는데 다윗이 다메섹도 무찔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9절 10절 하맛 왕 도이가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아람 족속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다면 이 하맛 왕국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소바 왕국을 무찌르니까 이 하맛 왕국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릇을 다윗에게 선물로 줬다는 것입니다. 이 하맛 왕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남쪽, 남동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또 정복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다윗이 국가를 정비하면서 여러 조직에 사람들을 세웠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 언약 이후 이 다윗의 정복 전쟁과 이 다윗의 조직 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언약 이후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하반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 다윗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해주셨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적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역사를 거꾸로 쭉 추적해 가면 이 약속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제가 특세 때 아브라함에 관련된 설교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이 다윗 왕 때 성취가 되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근데 실제 이 정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 때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보면 완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과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두 말씀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병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2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다윗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애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전리품으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받잖아요. 그 말 중에서 말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보병보다
이 말을 타는 기병의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여러분 보셨으니까 그 전쟁 상황할 때 여러분 말을 누가 탑니까? 보통 장군이나 지휘관만 타고요. 이제 말이 많으면 이제 기병대를 따로 조직을 하거든요. 다윗은 이 기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말을 확보했는데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보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전투력을 의지하게 되고 전투력이 세면 그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 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의 순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또 한편은 뭐예요? 다윗이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책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여러분 강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균형이 필요한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간의 책임, 이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빌립보 2장 12절에서 너희 구원을 성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어떤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에서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다윗과처럼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요. 또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과 또 싸워야 되고요. 또 세상의 많은 유혹과 도전들 앞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이 무차별적인 이 공격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기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되죠. 영적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열정이 무장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특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죠. 이 신뢰관계로 말미암아 그래야 신실함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길 원하는데 토마스 헬이라고 하는 분의 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특정 신념이나 확신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 자신의 존재나 능력 또는 행함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분의 위대하심에서만 나온다. 내 믿음의 능력은 늘 변덕스럽고 모순적이며 불완전하고 초라하다. 그러나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늘 한결같고 거룩하며 완전하고 전능하고 무한하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그 품 안에서 삶의 피난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위대한 믿음이다. 여러분 영적 무장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이 많고 공격이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한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려면 우리가 보통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삶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 통독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걸 매일매일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건 생활 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결국 은혜가 이기는 거거든요. 은혜가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는 거지 경건 생활 자체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경건 생활이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나는 왜 경건 생활에서 은혜를 못 누리는지를 점검해야만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이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 이후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공의와 정의 구현을 위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나라와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외교적인 안정을 이뤘는데요. 그 다음에 내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부분을 정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보통 이걸 신정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 신정 국가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두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나라와 사람을 평가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도 맞구만, 또 하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이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한 게 아니고요. 다윗은 이미 이전부터, 왕이 되기 전부터 정의와 공의로 그 자기의 삶에서 구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기 보면 지혜롭게 행하다고 표현 계속 나오죠. 지혜롭게 행했다는 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신하로 있었을 때, 사실 그 전 목자로 있을 때부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에서 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나 일터에서 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지 않는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왕이 됐을 때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 다닐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도망자의 상황이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정의와 공의가 구현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12지파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혼자 힘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람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8장 16절,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군대를 정비해야 합니다. 군대. 그래서 군 사령관을 세우고, 이 사관은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장관 쪽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가 있어도 여러분 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 행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군대 최고 지휘관과 어떤 행정장관을 세우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대표만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군 조직을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정비하냐면 오늘날 군대로 말하면 소대, 중대, 대대, 여단, 사단, 어떻게 해요? 사람 수대로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별로 한 사람씩 지휘관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필요합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긴 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수만 명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직 없이 수만 명을 데리고 여러분 전쟁을 하게 되면 완전 그 오합지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이어도 많은 사람을 여러분 이끌려면 나름의 질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정비했다는 거예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델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신정국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관련된 장을 세우고, 서기관은 왕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고대 시대는 이 서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8장 18절입니다.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는 좀 특별한데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다윗의 경호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옆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경호 부대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권 같은 부대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용병.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나 신뢰할 만한 유다지파 사람을 고용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파도 아니고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용합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특정 지파를 뽑으면 형평성도 안 맞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뭔가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민족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경호 부대로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잘 세워가기 위한 고뇌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를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교회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교회가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항상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여기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몸 각 지체끼리 서로 연결돼서 그 교회가 자라간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자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사람을 세워서 서로 연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계속 고뇌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계속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창수 목사님께서 교육자 시간에 늘 했던 게 교회는 생물이다. 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그 얘기를 거의 굉장히 자주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변화하고 그래서 굉장히 교육자 진영도 계속 변화를 추구했거든요.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교회를 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갈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몇 가지 이제 지금 결정된 것만 오늘 잠시 나눠드리면 저희 교회 어쨌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교사분들을 잘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년에 이제 교사 대학을 이제 신설합니다. 그래서 기존 교사분들도 잘 돕고 신인 교사분들도 돕고, 그래서 내년에 이 교사 대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이나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다 도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보통 훈련 쪽 오랜 시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을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뭐 청년부나 주일학교 제자 훈련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는데요. 이제 중등부 제자 훈련 교재가 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약간 좀 낀 그 학년이어가지고 차라리 고등부는 그나마 좀 훈련 교재가 여러 개 중에 있는데 중등부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하나 제자 훈련 중등부 교재가 되게 좋아서 중등부 제자 훈련에 어하나를 좀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성도님께서 좀 헌금을 해주셔서 좀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수지 예본교회 대학생들 그리고 한국에 지금 다니는 대학생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면 저 성도님께 이제 그 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건강하게 세워가려면 좀 같이 서로 연결이 좀 필요한데, 지금 보니까 봉사자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초신자가 아니면 여러분 시간이나 여건이 되시면 봉사 1개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결국 어느 봉사를 하신 분이 또 다른 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한 성도가 너무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은 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균형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내년에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한 분이 너무 많은 봉사를 하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우리가 내년에 수제분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좀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이제 배를 탔는데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는 그냥 배 밑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원인이 뭔가 찾다가 이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인 거예요. 요나가 솔직히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자기 때문에 이제 폭풍이 온 것 같다고. 그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요나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기를 다시 육지로 보내달라고, 자기는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폭풍이 온 거, 이렇게 얘기해 반응해야 돼. 보통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바다에 자기가 죽으면 이 폭풍이 그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자기는 죽었지 내가 니느웨는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방 선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나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하는지라. 선원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로 데려가려고 지금 노를 저 힘써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요나를 육지로 보내면 폭풍이 그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방 선원이 요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폭풍이 잔잔해지는 게 아니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선원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요나서 1장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방 선원들이 자기 신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닙니까? 이 요나는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이방 선원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선원이 선지자 같고 요나는 이방 사람 같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에 있는 그 선원들이 회심을 합니다. 요나가 헌신해서 회심한 게 아니고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 바람에 재난을 맞아서 이 재난을 통해서 이방 선원들이 회심을 한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중단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지만 요나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이면 더 좋겠습니까? 영적 무장을 해서 요나의 삶보다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은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맛보면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나를 향한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신실함을 붙들면서 발에 힘줄을 끊어내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갈망하면서 여호와를 갈망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내는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안도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기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작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그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이 영적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시험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건강과 관계와 경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유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체들을 중보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